자, 12월 25일 성탄절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 예수님께서 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그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가 저녁 9시로 변경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12월 31일에는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11시부터 교회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오전 11시 예배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1월 4일 수요 기도회는 한 주간 쉬어가게 됩니다.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또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탄생의 그 의미에 대해서 새롭고 기쁜 깨달음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그때에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역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네.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 역사적 배경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이렇게 등록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 호적이 등록됐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는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생생한 현실의 어느 날 일어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로 다스렸고 또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어느 날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삶에도 과연 일어날 것인가 의심하는 분들 있을 수 있을 텐데 과연 내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진짜로 나타날까 하는 생각에 그런 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일어나는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생한 현실 세상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생한 현실 가운데도 역사에 주실 때 우리에게도 기적 같은 선물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로 갑니다. 요셉도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자,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었지만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결국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호적이 시행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거라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는 우연해 보이지만 결코 우연하지 않은 일들이 있죠. 하필이면 그 장소에서,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은 이렇게 조용하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호적을 등록하라는 그 명령이 이런 식으로 예언을 성취하는 방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게 그냥 너무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일상 가운데 그냥 시행령으로 떨어진 건데 그게 예언을 이루는 방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드라마틱한 사인이 없더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 찾아올 수 있거든요. 아니 호적을 시행하라고 그러는 게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이겠어요. 그게 무슨 기적이랑 어떻게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거라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됐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실 때도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게 서서히 이루어지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매일매일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축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루하루다. 이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축복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11절로 갑니다. 거기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제한계약대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이제 누이셨다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지체 높은 양반이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대궐같이 화려한 곳에서 얼마나 편안한 환경에서 아기를 낳게 하고 또 마리아를 쉬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런 처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일개 목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정말 서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여관에 사람들이 호적 때문에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있으니까 방도 못 잡고 말 구유에다가 아기를 눕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참 이런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게 참 이채로워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분의 탄생을 찬송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시골 동네에 여관에 그것도 방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아기의 모습으로 누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릿하더라고요. 세상은 다 화려한 것에 주목하고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동경심을 가지고 살죠. 그리고 초라한 곳은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고개 싹싹 돌리는 겁니다.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기이실 때부터, 아예 태어나실 때부터 그런 곳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화려하고 부자고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그런 곳에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시골 동네, 그것도 말구유라는 너무 초라한 곳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낮은 곳을 살피시고 제일 어려운 사람, 제일 힘든 사람, 제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탄생부터가 이미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오만한 사람, 나는 세상에서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실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 저는 정말 부족한 인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의 자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한없이 자기를 낮추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구유에 누우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는데 내가 뭘 하고 그렇게 함부로 고개를 쳐들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의 영성을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희한하게 참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해요. 영성이 그렇게 뛰어나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교만한 거죠? 이건 기묘한 겁니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뛰어난 영성을 가졌다면 아니 우리 예수님을 닮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나름 이렇게 겸손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과 실제로 부대 낄 때 이제 많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생각에 내가 겸손해야지 생각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얽힐 때, 다른 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 교만이 확 올라오면서 막 눈을 흘리고 막 입을 열어서 비난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하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막 화가 나서 떠드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고 그러면은 아이고야,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자리에서 입을 열겠습니까? 내가 막 눈을 흘기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거기 같이 서 계신다고 그러면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눈을 지켜두고 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겸손의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닮은 사람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시는 거죠.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만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알 길이 없는 거더라고요. 내가 진짜 예수님 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만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예수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교만한 인간이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겸손의 왕이신데.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해한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를 낮추면, 예수님처럼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보이기 시작하고, 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삶을 통해서도, 우리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로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머리로 다 한다고 그러면은 뭐 공부 잘하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알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닌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너무 안 된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품이고 하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너무 성품이 고약하고 마귀 같아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이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아주 불의하고 못된 짓 뭐 서슴없이 합니다. 이거 예수님 잘 모르는 겁니다. 물론 정말 믿음이 생겼으나 미성숙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다, 여전히 그대로다 하면, 와, 이분은 자기의 믿음을 정말 잘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뭐 무슨 직분을 가졌든 그건 상관없어요. 사실은 구원도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마음과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진짜 믿음이 생겼다. 이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점점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다 똑같은 이제 정도로 변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아무튼 진보가 있는 거예요. 온유에 대해서, 또 겸손에 대해서 진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분은 그냥 예수님 잘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 잘 믿으시는 분 되면 그거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닮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닮아갑니다. 뭘 사랑하느냐? 누굴 사랑하느냐?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곳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이 되겠습니까? 참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죠.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날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도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일평생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마다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일평생 겸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밝은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